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네, 저도 갑자기 이렇게 열도 났다가 식은땀도 났다가 추워졌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병명이 감기로 오는 건 줄 알았더니 또 독감 같은 비슷한 걸로 오면서 뭐 갱년기도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몸 상태가 저는 한 주간은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이제 이 시작하는 이 새해가 또 이제 구정도 지나 구정 맞이하면서 이제 모든 가족과 함께 또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의 강건함을 지키셔서 또 한 해를 목표 삼아 일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시작합니다. 매일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은 새 사람이 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이 화해의 복음, 화해의 복음입니다. 화해의 복음을 전할 특권과 의무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하는데 입술로만 행동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이 영적 전쟁에 있어요. 매일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한 입에 집어삼키려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것만 보이는 마귀 역사를 보이는 게 아니야. 스물스물 들어오는 마귀 역사에 우리가 그거를 경계해야 되겠다 했잖아요. 자, 우리의 대적인 이 사단 마귀의 목표,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쉴 새 없이 화살을 쏩니다. 얘네들은 마귀의 화살을 매일 쏴대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이끌고 가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곳에 꼭 파괴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공격을 할 때 뭘 바라는 거예요? 분열해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뭉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모습이 아니라 세 부분 한 것까지 다 보고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순간 한번 무너지면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배, 한 100배, 100배 정도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 충만했던 그 부분을 얇은 구멍에서 0.1%도 잃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회복의 그 기간이라든지 그 노력에 애쓰는 만큼의 이 영적인 충만한 분량이 100배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얘기하시잖아요.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화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화목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해라. 너희들을 화목과 화해의 복음, 화해의 복음인 말씀, 화목을 분명하게 전할 특권과 의무를 부어주셨다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즉 뭐예요? 그들 자신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의를 벗어내라. 벗고 오직 뭐만 따르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따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매일 거하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에이 인간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봐 하고 순간 놓쳤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짓이다? 배은망덕하다. 여태까지 배워놓고 너 뭐 하는 거냐? 그 배운 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고 배신 때리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치졸한 짓입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의식결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애통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너집니다. 같이 목회자도 그래요. 같이 성도 중에 누가 그러면 아이고 막 철컥 내려앉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가. 또한 야 저거 올라오려면 많이 힘들 텐데 이게 아마 같은 성도들 간에 가족끼리 갖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무너지는 사람도 같이 손잡고 같이 올라가자고 매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전적으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존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권위, 나의 지도자야, 나의 책임자시고 나를 이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세세한 문제, 요만한 문제라도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는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존하고 계십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아멘 하면서 자신있게 우리가 붙들고 온전하게 그런 싸우는 전투자가 되셔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대장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순종을 행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증명하기도 원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나는 그리스도의 자식이야.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증명하셔야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매번 신앙 고백 하시죠?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자인가, 그 마음의 은혜가 다 돼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번의 점검이 늦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시작하는 삶이, 자, 어떤 가수가 얘기하더라고요. Life is life stage.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말에 감동 먹었어요. 왜냐? 인생을 얘기하는데 인생은 이 무대가 살아있는 무대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의 무대를 얘기한 거예요. 땅의 무대가 살아있는 무대다. 그럼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 최고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무대는 더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주신 은혜, 지금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기뻐지며 희망, 소망을 안고 살아나셔야 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과 의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는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의 대가를 하나님이 또 치러주세요. 너가 내가 시키는 일을 했느냐 했을 때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 아는 지식에 매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육신으로 말씀이 되어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서는 백성들은 어떠한 소득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가가 따릅니다. 천국의 소득입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 소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합시다. 그리고 알뜰하게 알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스테이지, 이 땅의 스테이지는, 나의 삶의 스테이지는 라이브 스테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인간의 갈등이 우리가 많을 때가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갈등이 막 생길 때 부글부글 분노와 함께 끓어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올라요. 저도 막 한 번에 분노와 무슨 갈등이 생기고 이걸까 저걸까 의심이 생기고 막 이럴 때 보세요. 인간은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그걸 어떻게 삭제를 못하는 거예요. 삭히질 못하고.
그럼 뭐예요? 시간이 흘러야 되죠. 그대로 막 끌어올랐는데 아이고 주여 하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몸부림을 쳐요. 떼굴떼굴 부르고 아이고 시간이 좀 흘러가야. 그래가지고 찬양도 틀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삭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줘야 이게 아이고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니까 하면서 저도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갈등이 생겨 분노가 끓어오르고 삭히지 못할 정도로 넘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병도 고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 그 이유를 봤더니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화목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용서도 하라 그랬지. 말씀을 좀 깊이 듣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만치 말라 그랬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활에 몸이 젖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치고 안 듣고 들어야 될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소리를 듣고 앉아서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거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면 화부터 내요. 괜히 버럭대고. 그거 왜 그런다 그랬죠? 영적 전쟁에 보면은 사단은 분명히 자기가 한 짓을 들키면 뭐부터 한다? 화부터 낸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옳은 말을 하고 이제 화를 벌어내다 들켰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얘기하다 괜히 듣지도 않고 화를 버럭들래요. 그러면 들킨 거지 사단이. 그 안에 있는 사단이 잡힌 거예요. 그래도 인간을 화를 내고 죄를 짓게 만들고 지는 어떻게 한다? 휙 떠나면 그만해요. 죄를 안 끊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나만 갖고 있으면은 분명한 모든 것이 육신적인 생활로 가고 모든 것이 분열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걸로 꽉 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잖아요. 뜨거운 열정도 있고 뜨거운 열심을 품고 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가져진 의무를 따르는 데서 열심을 내고 성실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살아가는데도 나의 그 심각한 어떤 다툼이 생기면 그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의 원인 파악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가 잘못했어? 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부닥치게 가면은 너 그게 아니고 잘못하고 막 무당성하다가 싸움 나요. 자, 그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그 자들도 마음이 어떠냐? 그리스도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보다는 여전히 그들도 자신의 성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성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나기를 바라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에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랬거든요. 증거하는 자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SNS를 봤는데 황부일 목사란 분이 싸움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자, 뭐라 하냐면 인간의 싸움. 인간들이 살아있는 그 싸움. 너무 그 분석을 잘 해놔서 제가 말씀을 옮겨왔습니다. 그 싸움 때 보니까 인간들이 왜 싸우는가? 인간들 싸우잖아요. 그 이유 분석을 봤더니 더 가지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또 더 싸우려는 그 욕심이에요. 내가 수평을 더 쌓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이고 뭐예요? 더 높아지려고 큰 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싸움이 인간만 싸웁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는 걸 때 얘기하셨어요.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는 서로 저 잘났다고 하는 거. 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니까 서로 만만하고 하다 보니까 막말하죠. 그거 따지고 보면 뭐예요? 철이 안 드는 거다.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다 그러는 거죠. 서로 동네 공개하는 아니면 말타기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네가 그래 내가 그래 가위바위보 짜 요것뿐이 안 된다는 분위기인 거죠. 또 하나는 한 피를 가진 가족들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얘기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그 형제들끼리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는 또 왜 싸우는가 봤더니 어릴 적에는 내가 키가 더 크고 내가 더 클 거야 라고 싸웠는데 어른이 돼서 커서는 뭐냐 재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야.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 없어도 싸우게 돼 있어요. 좀 더 주라, 말아라, 달라, 뭐 이러다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제일 가까운 누가 싸워요? 부부. 한 몸이 되는 부부끼리도 왜 갈등하며 때로는 원수가 되는가? 하도 거기에 그 분위기를 봤더니 두 분이 살 때는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잘 살아보려고. 둘이 힘닿고. 근데 살아보려고 싸우지만 뭐 갖고 보냐? 서로 간에 보고 있다고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큰 기대가 있는데 기대가 어긋나는 거예요. 기대가 어긋나니까 살아가면서 서로 뭐가 보여요? 각자 서로 몰랐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그거 보여서 보니까 못나 보이고 발전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이제는 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어떤 날 보면 가끔 엉뚱한 인간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며 말씀에 따라 살다가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 방법과 기도했던 건 없고 어디 가서 이상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데 말에 딱 듣고 가서 그리고 인간 방법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희도 그렇게 싸웁니다. 그 싸우고서는 뭐예요? 기진맥진하고 너 잘나는 나는 이렇게 싸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절대 첫 번째 부부싸움은 뭐냐? 24시간을 넘지 마라. 하루를 건네지 말고 서로 일단 미안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미워지면 뭐예요? 이혼을 하러? 말어? 이게 살아 말아? 아이고 이거 야 치사고 더럽다 야 아이고 깨작게 뭐 이런 마음까지도 가요. 그럼 여러 가지 혼자 생각에 이제 둘이 얼굴을 마주치고 있지 않을 겁니까? 부부들은 싸우다 보면 안 보고 있죠. 전화를 하면 갑자기 잘 받던 전화도 안 받고 꺼버리고 하겠다가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는 너네들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냐? 결혼했으면 절대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싸움하는 부부들한테 던지는 소리들 같더라고요. 이혼까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발전이 돼보자. 자, 그럼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요 뒤로. 자, 이런 부부들의 싸움이 있고 교회끼리 싸우는 거 있죠? 그 안에 보면 또 신앙인들,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끼리도 싸우는 모습을 또 두 가지 모습을 해놨어요. 교회 내지는 신앙인들이 왜 싸우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오른밤을 맞으면 뭐예요? 왼밤도 내놔라 그랬잖아요. 근데 왼밤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오른밤 맞고 왼밤을 내주고 그냥 더 안아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왼밤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악이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악이 생겼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가 다 싸우는 거예요. 교회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 부닥쳐가지고 인간 중심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있었으면 싸움 안 나겠죠. 자, 그러면 뭐가 살아난 거예요? 옛사람 그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나의 옛것이 다 없어지고 새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을까? 하고 의문점을 내놓고 답을 보니까 그래! 답 뭐냐? 죽으면 된다입니다. 죽으면 된다. 다 끝났어요. 죽으면 된다. 그건 뭐야?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참 죽어야 될 것이 무지 많아요. 내 욕심, 내 성질, 미움, 시기, 질투 이것도 뭐야?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다 죽고 나의 옛 모습, 옛사람이 죽으면 된다는 결론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육이 자꾸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기도 힘들어요. 죽는 동안도 시간이 필요해요. 참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취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로 살자고 싸우지 말고 각자가 죽자고 한번 싸워보면 안 될까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거듭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5절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맞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개 내 주먹에 요 역사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자를 봤더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의 생각을 했을 때는 즉각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사망의 길로 가봐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 육신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완악해요. 자기 자신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법에 순종을 안 하고 굴복도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휴장과 그 훈장이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소중함, 절대적인 존중함을 갖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사람들이 사납게 싸워하잖아요. 아주 사납게 싸움하고 다툼으로써 무엇이 깨지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깨져요. 은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 고귀한 선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산산조각 내려고 싸움에 휘갈리는 거예요. 매일 다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마귀는 쉴 새 없이 자기네들이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런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다툼을 하고 내가 이기네. 뭐야,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내가 왼밤도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욕심, 내 욕구만 치르기 위해서. 하나의 실행도 없잖아요. 사랑도 없고. 지금 이 배경의 육신이 하는 일을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 화목의 은혜, 화해의 복음, 이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권리로서 자발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되겠죠? 진짜 여러분 심각히 차분히 서두르지 마세요. 차분히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는 자, 바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양보함과 용서함과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타나는 이 악들, 우리도 걸어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이 나타나는 악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보호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와 같이 파트너가 있습니까? 집안의 파트너, 또 직장의 파트너, 또 나와서의 어떤 모임의 파트너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파트너를 서로 보호하려고 애써줘야 돼요. 입술에 부정된 소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런 부정된 소리를 만약에 누가 하잖아요. 하면은 즉각 잘라주세요. 그런 소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실하지 않고 한 거는 남한테 듣는 얘기라든지 이런 걸로 부정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나의 사상에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지혜롭게 막아주는 형태. 그러면 본인한테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악한 소리 안 하고 뭐 이럴 때는 항상 그래 기쁨의 소리, 반가운 소리, 행복된 소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쁨으로서 사람이 처지지 않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오늘 뭐 조금 이달엔 돈이 좀 더 들어와서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수입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그게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할 때가 이 행복함과 감사함과 모든 것이 일어날 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무엇이 다 용서하고 용납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서로가 다 좋아지는 융합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행복이지.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융합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과 마음을 서로 다하고 서로 보호하고 애쓸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공용하는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게 돼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저 돈이 있어요. 돈으로 산다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애써주고 보호해주고 서로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도울 자 돕고 또한 받을 자 받고 서로 이런 카테고리 형성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과 이 또 권면, 우리가 내가 모범이 되어줘야 되고 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의 삶으로서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통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의무 많죠? 이런 의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괴하려는 그 사탄의 괴에, 사탄의 간괴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절대적인 마귀 역사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매일에 하나님 부어주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